할렐루야. 저는 그 나팔 재앙의 의미, 그런 분의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 다루는데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러분, 시대가 그리고 시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예언이 있고 또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자, 린 아이즈라고 하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인터넷 방송을 하신 분 같습니다. 그분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앙, 특별히 해성,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을 많이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는데 태역한 군인인데 그 전문가래요. 근데 그분이 그 전체를 관측한 결과, 제가 말씀드렸지만 4km, 지름이 4km짜리 해성이 오더랍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관측한 겁니다. 그런데 4km가 떨어지면 지금 멸망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멀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때를 따라서, 또 정확히 표현하면 절기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멸망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 때문에 이 린 아이즈가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 다 찾아봤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올해 미사일 시험 발사했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많은 나라가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곳에 가장 중력을 적게 받는 곳에서 미사일을 때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바마가 미사일을 40기를 보냈답니다. 이는 팩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피해를 극소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에 전문가가 관측한 겁니다. 이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9월 15일부터 28일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전문가에 의해서 관측된 겁니다. 계시 아닙니다. 예언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가 작년 5월 13일에, 작년입니다. 14년 5월 13일에 기후 혼란이 올 때까지 500일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프랑스 장관들이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전 세계 공포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500일 남았다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9월 24일입니다. 이것도 장관들이, 세계적인 장관들이 발표는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뭔가를 알고 이미 그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굴지회사 세계적인 기업들 CEO들이 500명이 잠적했습니다. 잠적했는데 15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이드 헬림이라고 미국 전역은 아니지만 여러 주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월 15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 나라가 위험이 다가올 때에 엘리트들을 지하 벙커로 수송할 수 있는 그것이 훈련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저 하도 500명이 잠적했습니다. 잠적인데 아시겠지만 잠깐 자리 비운 거 아닙니다. 아예 사표 내고 들어갔습니다.
부와 명성, 명예 가진 자들이 왜 이거 포기할까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라.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에도 이 충격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건희 대통령 사라지고, 이건희 회장 사라지고, 이재용 부회장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몽근 회장 사라지고, 그 다음에 SK, 그리고 LG, 한국의 모든 대기업 재벌들이 500명 사라졌다면, 50명 사라졌다면 한국 반응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미국도 똑같은 거라. 500명이 나라가 커서 그렇지 500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주에서 이걸 발표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신문들이 이야기할 때는 뭔지는 몰라도 큰 재앙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거냐. 작년 12월에 러시아 우주 관측하는 전문가가 하나 발견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진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가 하면 테리 베네이스라는 하나님 만나고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때를 따라 굉장히 많은 예언을 전개했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가 어떤 예언을 받았는가 하면 이 사람 예언입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가을까지 물론 뒤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특이할 만한 재앙이 만납니다. 그 재앙이 뭔가 하면 모든 분야에 폭발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지진 폭발, 쓰나미 폭발, 그 다음에 각 도시 혼란, 그리고 시민 폭동. 여러분 작년에 볼티모어에 시민 폭동을 났습니다. 경찰이 아마 흑인을 신문하면서 아마 총수하지. 그걸 가지고 전부 일 났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 연방 경찰이 몇천 명이 투입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과 그런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하는가 하면 그 사건은 앞으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시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예표랍니다. 예표. 볼티모어가 1986년도에 내전 같은 것이 일어났대요. 상징적인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에서 시민 폭동을 난 것은 앞으로 미국 많은 도시에 시민 폭동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지도자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안이 여러분 지금 미국 법안은 소돔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전도에도 잡아가고 공공장소에서 성령책만 봐도 잡아갑니다. 아예 문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거라. 왜요? 방관했거든. 그리고 궁피, 그 다음 전염병, 모든 분야에 폭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 폴 잭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 전역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미국 동해안, 서해안에 강력한 쓰나미 일어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쪽에서 그런 예언은 많습니다, 많아.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때 한 것이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에프라임 이 양반이 작년에 예언한 겁니다. 작년에 예언한 건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테리 베네가 똑같습니다. 해성이 떨어지는데 리나에서 이 전문가들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여기서 320km
떨어진 바닷가에 일난대요. 때린대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나라에 있고 베네수엘라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 바닷가니까 저는 이쪽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산미식으로 갔다면 여기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프라인은 뭐라는가 하면 여기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공화국 이 사이에 떨어진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언한 사람과 지금 전문가들이 관측한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진 활동,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200배 증가했답니다. 200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 한 가지로 태평양에서 섬이 떠오른대요. 왜냐하면 해상강에 떨어지기 전에 중력 때문에 섬이, 그러니까 바위가 없던 바위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5cm에서 17cm 자랐답니다. 올라갔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좀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언 부분은 두 분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걸 전부 다 보고 난 다음에 묵상하는데 이게 전부 다 연결 다 됩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라.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 다 봤는데 이게 전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에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냥 넘어가려는 마음만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했지. 오늘 설명한 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만 해도 팩트, 이 사실만 갖고도 이거는 전부 다 무게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예언까지 전부 다 맞는 거라. 이거 에프라인이 작년에 예언했는데 이게 저 올해하고 다 똑같습니다. 테리 베넷이나 에프라인이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사실까지 진행되는 사실까지 똑같습니다. 날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에프라인이 이야기하기는 새벽 2시에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런데 에프라인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지구 자전이 사흘 동안 스톱한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보니까 푸에르토리코하고 한국하고 13시간 차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전 2시니까 우리 한국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만약 에프라인 말대로 한다면 지구 자전 스톱해가지고 사흘 동안 우리는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사흘 지난 뒤에 지구 자전이 재개된다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해요. 4km가 때려가지고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그것도 충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이 미국 동해안에, 미국 그리고 서해안에 쓰나미 있다고 예언만 해왔는데 여러분, 쓰나미 있으면 그 미국에 영향 끼치겠습니까? 그 주위에 다 가는 거라. 단지 다른 사람들은 미국만 예언했을 뿐이고 또 에프라인이 전체를 예언했는 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에프라인의 밖에는 이거 종말 아니랍니다. 종말 아니고 7년 환란의 그 나팔 재앙도 아니랍니다. 이거 수고 아니랍니다, 여러분. 단지 한국,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주님 휴거될 준비가 안 됐대요. 그걸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이 재앙은 우리가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심판받을 자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깨어나기 원하는 거라. 깨어나려야 어떤 잠자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예언 가지고 설교했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닙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이거. 이 사실입니다. 이거 전문가들에 의한 정보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가? 자, 이 재앙이 우리가 7년 환란기 들어가면 일단 그 때는 우리가 또 봐야 되겠지만 나팔 재앙이 있거든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계시 아닙니다. 팩트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전부 다 어울려서 5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자, 그러면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그 대접 재앙이 있지. 자, 그러면 나팔 재앙은 뭘 의미하고 대접 재앙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다른데 나팔 재앙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나팔철에 나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팔 놓으면 전부 다 나팔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절기에 대한 예언 말씀 받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라. 그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절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첫째, 유월절이 있지. 유월절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거는 어린 양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힙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에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그 보리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그 소주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초실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부활의 첫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리고 1월 10일 초실절 부활을 다음에 50일 지난 오순절에 오순절이 뭐한다고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십니다. 성령 강림. 이게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초림 때 이거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절기 올 때마다 가을절기 올 때마다 이걸 기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 순주 따라 역사하시거든.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놔둘게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 있습니다. 가을절기. 가을절기가 자 7월 1일 날에 뭔가 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절입니다. 대속절이 많은가 하면 이때가 대제사장이 그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 지승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 초막절이지.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어딜 누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 나팔절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팔 봅니다. 그러면 자, 이거 7월 1일이지. 본래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리고 한 번, 두 번 불다가 7월 1일 딱 되면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있지? 나팔절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7월 1일인데 다 기억나지? 예전에 들은 거. 그 다음 대속절이 7월 10일입니다. 자, 7월 10일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거는 어떤 말은 구속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유대인들에게 이날의 핵심은 영적 회복과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1월 1일 나팔 불지. 나팔은 전부 다 회개입니다. 그럼 나팔 불면 회개하고 첫 나팔 불었지. 그럼 둘째 나팔 온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나팔 불지.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럼 3월달 회개 불지. 지금 세 번째구나. 4번 남았다고 걔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딱 나팔 불면요. 7달에 마지막 나팔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언제 휴고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십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보니까 7월 1일 나팔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봅니다. 레위기 23장. 잘 듣고 있습니까? 23장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자 보십니다. 나팔 부는데 의미 설명이 없습니다. 왜 나팔 부니 의미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모세가 받을 때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뭡니까? 이 회개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금식 선포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언제가요? 이 10일 동안에. 그러니까 7월 10일에 대속절이지만 구슬을 의미하지만 10일 동안에 어떤 과정 번호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결정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 7월 1일 나팔 붑니다. 1월 1일, 2월 1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팔 불고 나팔절에서 10일까지는 나팔절의 의미로서 이 10일 동안의 회개를 통해서 여기서 영원히 결정됩니다.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 진노를 받을 것인가? 이때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나팔은 뭘로 의미한다고요? 무조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자, 나팔 재앙 때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 부는데 하늘에 이제 나팔 붑니다. 불면 나팔 재앙이 하나 둘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천사 부는 나팔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째 천사가 나팔 분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분다, 이걸 뭐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 나올 때 이게 첫째 나팔이다, 둘째 나팔이다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듣고 아는 거라. 들으면 오늘 몇 번째 나팔이냐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팔처럼 못 듣습니다. 천사가 불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까요? 눈앞에 드러나는 재앙이 나팔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드러나는 재앙을 볼 때마다 첫 나팔이네, 회개해야지. 둘째 재앙이 오면 둘째 나팔이네, 회개해야지. 점점 가까이 가면서 우리 마음을 다 잡아내 말합니다. 이번 9월 달에 있을 이 재앙은 나팔을 환란 재앙 아닙니다. 뭘 의미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는 못 듣습니다. 자, 계시록 8장 봅니다. 자, 8장 1절. 일곱 진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성도 기도가 하늘 올라갑니다. 그 성도 기도가 올라가니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 위에 불을 담아다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리 못 듣습니다. 그런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고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함께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 그게 첫째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일 날 나팔 붑니다.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불이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는 수목 3분의 1을 태우고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면 그것이 첫째 나팔 증거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 주가 아닙니다. 왜 첫째 나팔로 그 재앙이 일어나게 만들까요? 지금은 나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라. 첫째 나팔이 돼 준비하고 기도를 있으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피 섞인 우박, 불이 떨어집니다, 땅에. 그럼 땅 3분의 1이 그렇게 변화되면 첫째 나팔 부를 거라. 자, 더 마음을 다 가다듬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 왜 재앙을 주신다? 왜 나팔 재앙을 주신다고 해? 재앙 자체가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주라고 해? 회개입니다, 회개. 얼마나 주님 올 때가 가까운가 깨닫고 회개라고 해요, 회개.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8절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바다에서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둘째 나팔이다, 둘째 나팔. 그래서 나팔이 점점 진행될 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 해요? 가까움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이 뭐라고 해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나팔은 우리는 지금 이 나팔 재앙의 현실을 우리는 꼭 목격할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팔은 못 듣지만 나팔로 말미암아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해요? 점점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나팔절의 나팔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십니다. 이거는 나팔장의 나팔은 기억하십니다. 술 취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나팔 불어 왔거든요. 이거는 인간 역사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마음을 다하고 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이런 재앙이 딱 보이죠. 성경 보고 이런 재앙이 딱 보여지거든. 그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정상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20절. 자,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와가지고 지구 3분의 1 죽습니다. 지금 같으면 22억 정도 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수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나팔 재앙의 특징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시니까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재앙 때 회개 안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제가 자주 요새 말씀하지,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고. 노아 때가 어쨌는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면서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다 멸망당했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봅니다. 자, 이 재앙이 일곱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왜? 일곱 나팔이거든. 일곱 나팔 나올 때까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모를까요? 거의 대부분이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니까.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 오신 것 깨닫고 마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오는 재앙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온다면 그 재앙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주의 백성을 깨우기 위함이라거든요.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나팔 재앙의 그 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그 다음에 강 3분의 1 전부 초토화돼. 그리고 무정의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데 절대 안 좋아요. 왜? 죽으면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물어도 안 죽는 거라. 자, 봅니다. 9장 6절 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고통받는 거라. 그리고 여제천사 나팔 불면 지구 3분의 1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 것은 이 재앙이 뭘 의미하는가 깨달으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음 돌이키기 쉽다고 마음 돌이키기 쉽대가 아니에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레위기 25장 봅니다. 레위기 25장. 자, 8절 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6년 전하고 그 다음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자,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일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리고 7월 10일은 속절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보십니다. 자, 1월 1일, 2월 1일, 7월 1일 때 나팔 봅니다. 그러면 나팔이 7개거든요. 그러면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자, 7년에 7번 안식 지나면 49년이지.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 올해 9월 13일이에 마지막 안식년 끝나고 희년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50년 만에 한 번 부는 나팔이 있는 거라. 이걸 해마다 부르습니다. 근데 이거는 50년 나팔, 50년 속죄일 때 그때 나팔 한번 더 부르라는 거라. 자, 다 정리합시다. 7월 1일 날 나팔 붑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나팔 부는가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팔 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여기서 계속 나팔 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나팔 보니까 7월 10일 날 50년 만에 딱 한 번 부는 속절에 부는 나팔이 있는 거라. 이게 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 볼 때예요. 그러면 자, 7월 1일이 마지막 나팔 같으면 요한계시록 7째 나팔 때에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휴가 돼야 됩니다. 휴가. 마지막 나팔 볼 때에 네 이름을 부르고 이름 불린 모든 사람마다 갑자기 전부 다 변화받거든요. 그럼 그때 언젠가? 그러면 7월 1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이 현상이 나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현상 안 놉니다. 왜 안 노는가 하면,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잘 듣겠습니까? 자, 11장 보십니다. 자, 10장 먼저 봅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자, 보십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풀리고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다. 나팔 불 때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선지자에게 비밀을 말씀한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무슨 비밀일까요? 자, 밑에 봅니다. 11장 15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뭘 의미합니까? 자, 보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자,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일, 2월 1일, 그리고 7월 1일 이 마지막 나팔이 뭘 한다고요? 세상 나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공포하는 거라.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나팔이 그걸 만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비밀로 말한 것이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 비밀이 뭐라고 해? 세상 나라 끝난대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시도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전당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실행하는 때가 됐다는 거라. 그 밑에 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자, 보십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있다고 해요?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랍니까? 이 땅을 망하게 만드는 자들을 심판할 때인 거라. 마지막 나팔 보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나팔 불고 그 다음 1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장에 미가엘과 사탄이 용이 전쟁을 하고 용이 집니다. 그리고 용이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거라. 그리고 굉장히 분내고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가 낳았던 계명 지키는 믿음 있는 자들을 대적하려고 모래 위에 섰는데 13장에 그 모래 선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땅을 망케 하는 이 때가 됐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이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거라. 자, 그럼 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 요일서 봅니다. 요일서 2장 보십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자, 나팔이 들릴 때마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대속절이요. 그리고 재림하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을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열흘 동안 준비 완전 다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일서 2장 봅니다.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미로 다 떨게라. 나팔을 뭐 한다고 해? 떨게라는 거라. 왜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뭐 한다고 해? 나팔 부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첫 나팔, 둘째 나팔이지만 마지막 나팔들은요,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팔 때 전부 다 떨어야 되는 거라. 지금 나팔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라. 어쩌라고 해? 떨어라 합니다. 떨어. 마음을 돌이키고 죄악된 방법을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목숨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 그런데 못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을까요? 못 깨닫는 거라. 이게 지금 하나님은 7 나팔을 통해 가지고 7 분의 귀에 대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못 깨닫는 거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겠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노아 때가 똑같지만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 다 당했더라. 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때를 다 나팔 불어도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이번에 그 경건합니다. 경건. 보면 나팔은 떠난 겁니다. 왜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거든. 자, 컴퓨터 계속 보십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도 없으리로다. 나팔 불고 주님이 임하시면요 이전에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요 천영왕 들어갔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장막절은 텐트 치고 같이 사는 거거든. 이 텐트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7일 동안, 열흘 동안의 과정을 잘 마친 자들은 구속받고 그리고 장막절에 영원히 텐트 안에서 주님과 보내는 거라. 그 절기를 하나님이 의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이를 성신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군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명령은 행하는 자는 강하나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이거는 재림 말고 이거는 공중휴거 말고 재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상 나라 끝내고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그 임할 그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 두렵다 그러는 거라.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랍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7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나팔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순서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했지만 계시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오늘 밤에 불림 가도 이상 없도록 천국 가도록 준비해놔야 되는 거라. 여러분 종말 준비 뭐합니까? 종말 준비하면 지금 말 죽었다가 지옥 간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그 밤마다 회개하시고 주님이 부르셔도 영생에 천국 가는데 이상 없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왜 이거 알아야 될까요? 우리도 깨어나지만 시대를 깨워야 되거든.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시대를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바운더리에 깨어나게 만들 사람을 전부 다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못 깨닫습니다. 여섯째 재앙이 왔는데도 못 깨닫고 회개치 안 하고 하나님 회방합니다. 이게 그냥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첫 나팔 불고 둘 나팔 불고 이번에 나팔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계속 마음을 다져간 사람은 이때에 주님 만납니다.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나팔 안 듣고 여섯째 나팔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기고 위험한가, 그걸 좀 증가하고 있는 거라. 왜요? 못 깨닫고 다 멸망 안 돼요. 노아한테 몇 명 구원받았다고 해요? 꼴랑 8명. 그건 이때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고 가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제라도 나팔 불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랍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왜 예배 안 드릴까요? 왜 예배 안 드릴까요, 여러분? 아직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라. 그 전부 다 돌이키랍니다, 그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돌아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저렇게 돌아오라는 거라. 나팔을 뭘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한지 그만 표가 납니다. 앞으로 지나면서 우리 마음 다 표가 납니다. 일단 나팔처럼 그런 의미라고,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더럽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8장 봅니다. 4장 8절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멀리하지 하나님 절대 가까이 안 하십니다. 왜요? 이게 법칙이거든.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고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대장 보고 그러지. 이제 내가 방법 바꾸겠다. 나를 존귀케 하는 자, 나도 존귀할 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하겠대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세상 슬픔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도적까지 임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밤에 임하지 않고 낮에 머물렀으니 우리는 도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낮에 임한 자에게 주님이 도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둔한 자들은 덫과 같이 어둠이 닥칩니다.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세상이 마음 가있지. 그 마음 깨끗하게 합니다. 세상 거 좋아하고 따르면서 엄란하지 말고 성결하게 만들어라 합니다, 마음을.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왜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거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지 그거 보고 깨달으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좋아하고 희덕거리고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거든. 그 다음 10절 시작.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 10절 시작. 11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데 이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가십니다. 이거 판단하냐 마십시오. 종말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긍휼이 필요하다했지. 긍휼 베품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며. 절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지낼 때에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되 비방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판단 맞습니다. 긍휼 베푸면 하나님의 긍휼 베푸세요. 특별히 조심하세요. 다시 요엘서 2장 돌아갑니다. 2장 13절. 자, 12절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며. 여러분,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웃는 모든 것들 마음 찢고 주께 돌아갑니다. 이거 점점 연습하세요입니다. 경건 연습하세요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만나게 어떤 재앙이 있으면 절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선포하고.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서 있는가 돌아보시고 다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15절.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아와 전문자들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지. 그리고 골방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1년 동안. 그때 천지 갭이 있고 여러분 전쟁일에서도 1년 안 된 신랑은 못 들어갑니다. 율법이 그리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때는 상황 다른 거라. 골방에 있는 신랑 신부 전부 다 내가지고 울며 애통하면서 금식기도 회개기도 시키라 합니다. 무엇이? 나팔 불며. 우리 나팔 못 든다 했습니다. 나팔이 뭘로 면다고 재앙 볼 때 그 재앙이 나팔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계속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 한번 봅니다. 다니엘 9장. 자, 7절 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았어.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싸운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수욕을 입고 재앙 당한다고요? 그 죄 범한 겁니다. 다 죄 범. 자, 그 밑에 보시면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족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3절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자, 보십니다. 이거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모든 재앙은 율법에 기록된다고 이루어집니다. 율법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 율법에 재범하지. 그 율법이 정죄했던 그 재앙이 딱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문제라고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어긴 그 대가입니다. 왜 여러분 나팔 재앙이 올까요? 왜 이후에도 없고 창세 이전에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올까요? 죄가 제일 마지막 심각할 때거든.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 그것도 율법에 정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나팔 재앙은 아까 말씀했지, 나팔 볼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은 다릅니다. 자, 보십니다. 계시록 16장 보십니다.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받아라. 독한 헌대가 나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표는 받아도 안 받아도 죽임 당하지만 받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나오는 거라. 그 다음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끝입니다. 왜요? 피대에서 생물 다 죽습니다. 그러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바다 피 모든 물이 피 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그로같이 이어 이렇게 심판하심이 어려우시도다. 모든 상의 심판이 어렵습니다. 왜? 율법대로 이루어지거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치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왜 이런 마지막 날에 모든 바닷물, 샘물 근원이 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피 마실까요? 피 흘리거든. 신문대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자, 그 밑에 보시면 9절 사람이 크게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가 지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야 영광적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같이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계속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자, 대접재앙 때는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독을 품고 하나님께 회방합니다. 왜요? 이때는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는 때인 거라.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나팔재앙은 그렇지 않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는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배반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받는 심판이지만 나팔재앙은 돌아오라는 거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언제시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재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지옥 갈까요? 자, 신명기 32장 보십니다. (21절) 봅니다.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숭배하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라. 돈 좋아하면 하나님 다 경히 다 여깁니다. 이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심은다 것입니다. 그 다음 내 분노의 불이 나서 엄부의 깊음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터도 붙게 한도다. 내 분노의 불이 지옥의 불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뜨거운 불맛을 누가 볼까요? 이 땅에서
율법을 어긴, 계명 어긴 모든 죄를 범하는 모든 자마다 그 심은 대로, 율법대로 음부에서 지옥 불말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나팔 불 때마다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의 진리가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 계명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팔 불 때에 우리 끊임없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6번째 나팔 불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마음이 왜 강팍해지거든. 마음이 전부 다 한데 솔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기 전부 다 마음 뺏겨가지고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문 열립니다. 말씀의 계시가 들어옵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도입니다, 목도. 왜요? 그런 계시가 없습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닫는다고 해요? 예수님 못 깨닫는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태반이 못 깨닫습니다. 태반이.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나팔 불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왜 재앙이 많다고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거든. 그런 것도 일본 지금 이 재앙은 이때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강, 바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반복될 뿐이고 인간 역사 가운데 마지막 재앙일 뿐이지 이 재앙은 다 있어 왔습니다. 율법대로 재앙 다 임합니다, 율법대로.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세요. 언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런데 7월 1일도 나팔 불지만 50년 희년 때, 50년 희년 속죄일 때, 이때 나팔 불으라는 거라.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속죄일 때 오십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봄설기, 가을설기가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입니다.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사이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일하시는 거라. 절기가 뭐라고 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만나는 때가 절기거든. 속죄일 때 주님 오실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나팔은 뭐예요? 이 나팔 말고 이 나팔이 있습니다. 이 나팔. 그러니까 이 나팔 볼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구속받거든. 진짜 영원한 구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십니다. 사장 15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 주님 영광으로 부활 준비하는 자들 그보다 못하는 거라.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주님 만날 때 부활해야 되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자 보십니다. 마지막 나팔은 누가 부릅니까? 16절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마지막 나팔 누가 붑니까? 하나님이 분대요. 자 보십니다. 첫 나팔, 둘 나팔, 마지막 나팔 누가 붑니까? 천사가 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마지막 답은 뭐입니까? 하나님 보신 거야. 하나님이 보신대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혜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정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언제 일어나고 해요? 하나님의 나팔 실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자, 오리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재앙도 해요. 그 재앙은 크면 클수록 왜 재앙을 일으킨다고요?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강도에 맞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명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 내려준 것은 전부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어떤 현상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재앙은 다릅니다. 이는 끝판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 분별하시고 재앙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주기를 돌이키는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